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저기 타지방에서 이제 아침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벽을 끝나고 하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제가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것 같아요. 민 목사님이 미가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길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제 마음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가려니까 두렵잖아요. 항상 군사력이 이스라엘이 좀 부족해요. 이방의 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 전에도 뭐 그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가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왕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들을 400명 정도 모아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데 400명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소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을 상징해요. 하나님 입,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을 상징하는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400여 명이 400명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됐다.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데 만장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보세요. 400여 명이 다 왕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춘 게 아니라 왕의 뜻에 맞춰서 올라가서서 하는데 이상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왜? 바른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얘기하는 것이 400여 명과 같으면 같을 것이라는 아니 스스로도 의심을 하잖아요. 왜?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미가야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는 올라가라요 말해요? 가면 안 된다 그러죠. 가면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요.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꼭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언젠가는 주일날 다시 할 거예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또 아멘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이 많아. 저 오늘도 새벽에 하면 한두 장만 해야 되는데 4장을 가져왔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적어 오는 거죠. 그대로 안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요. 성경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그 뜻은 진짜 가만히 보면요, 진짜 순종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벌써 자기 마음속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묻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수한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더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결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순종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악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준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요, 조작이 돼요. 조작. 지금 하나님 응답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요, 물을 때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강청한 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강청한 기도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요. 죄시옵소서 하면 이게 안 주면 하나님을 큰일 나. 지금 내가 달라는 걸 안 줬다가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늘에. 우리가 뭔가 구할 때는 하나님, 저의 필요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이번 주에 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헌금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봉사 때려칩니다. 하나님을 엄청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가야한테 협박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근데 그거 얼마나 악합니까? 너는 왜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하냐?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죽는다, 너. 결국 얘기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뺨을 때리면서. 뺨을 때린 시드기야는 그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인데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뺨을 때려가면서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저를 압박하면요,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만 얘기해요. 축복만.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교회 이게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가끔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굉장히 허풍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많아요. 막 10억 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막 어떤 선교단체, 이상한 선교단체가 막 그런 막 너무 금빛 찬란한 막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들한테 10억 명의 사람들이 막 곧 돌아올 것이고 남북이 막 곧 통일될 것이고, 통일을 바라지만요, 그렇게 환상적인 금빛에 취해서 우리가 뭔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선포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자꾸 기록된 말씀, 그것도 옛날에 이 선지자 때는요, 율법서, 모세 5경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천 년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그 이후로도 또 신약의 모든 제자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그것도 이제 마지막 계시라고,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요한 계시록에 정말 환상적인, 환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쥐고도 하나님 뜻을 모른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너희 생명책에서 내가 빼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칭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보내신 동계시다 한 사람이요 50명이에요. 작년에 하나 죽어가지고 49명 됐다. 그것도 막 영생 불사한다고? 아이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요? 아니, 성경책을 좀 보시라니까, 성경책을. 이게 전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정말 다 못 읽어서, 아니면 읽었는데 까먹어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오늘 4장을 써왔지만은 그 중에 조금만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은 명백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충분하다. 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특히 더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더하는 거. 성경이 없는데 자꾸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막 체험한 거, 막 이런 거, 그것도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가지고 막 더하고. 성경책도요, 대부분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받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네. 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인데 자꾸 모른다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기록된 걸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요한 1서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하나님 뜻, 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게 너무나 명백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거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명백하게 나온 게요. 제가 몇 장을 적었는데 오늘 다 못하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내 뜻이 아니고, 져도 너희는 거룩해야 되고 이겨도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고, 떨어져도 거룩해야 되고 붙어도 거룩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해도 거룩해야 되고 실패해도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수험생 기도예요. 제가 오랫동안 인도했거든요. 와, 이 기도 막 100일이든 막 30일이든 했는데, 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니까, 엄마들이. 그래서 야,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기도가 산으로 가겠다. 두려워요. 왜? 악착같이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 아들, 딸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막. 와, 그다음부터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 막 협박해. 실족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와, 이거 왜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산으로 갑니다. 건너뛰고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나오면서 그 산제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뒤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너희의 은사대로 섬겨라는, 은사대로 섬겨라.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대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자꾸 하나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하나님 뜻을 물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라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어서 따내는 게 기도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나오면 안 들리는 거죠. 불이 떨어져도 안 들려요. 그거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안 들려요.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미한 음성은 상상하지 않는 응답이거든요. 엘리야는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까지 들리는 거죠. 우리는 불로서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 아니면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강한 바람이 아니면 응답이 아닌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미가야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의 말씀이지만 순수하게 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너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어진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기도에 힘써서 진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 평안하다, 지금은 안전하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룩함을 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용기 우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